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편집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단어 실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어제 유독 많이 있어서 글씨 폰트를 좀 키워야겠다. 제가 보는 폰트에서 제일 작게 해놨더니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좀 키워놨고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실수 없이 아예 없을 순 없지만 많이 생기지는 않도록 저도 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뭔가 이렇게 좀 밝은 미래가 쭉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또 좀 불안해요. 이렇게 되면 불안하지 않게끔 이야기 전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에스겔 40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날짜가 이게 훅 뛰어 올랐네요.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보니 형체가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내가 보니 성전과 그 주변에 담이 있었고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가 있었다. 그 장대의 길이는 약 3.2m였다. 그가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와 높이가 다 같이 한 장대 곧 3.2m였다. 그런 다음 그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층계를 올라 문지방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3.2m였다. 문지방을 지나 통로 양쪽에는 문지기 방들이 있었으며 그것은 3.2m의 정방형이었고 방과 방 사이는 2.6m였다. 그리고 이 방들을 지나면 또 하나의 문지방이 있는데 길이가 3.2m이며 그 앞에는 현관이 있었다. 약 한 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가 이 현관을 측량하니 길이가 4.2m이며 현관 앞에는 곁기둥이 있었다. 그 곁기둥의 폭은 약 1m이고 현관은 성전을 향하였다. 동문의 이 문지기 방들은 통로 양쪽에 각각 3개씩 있었으며 그 크기가 똑같았고 그 방들 사이에 있는 벽의 크기도 다 같았다. 다음으로 그가 문간의 통로를 측량하니 그 폭이 6.8m였으며 또 문지기 방의 폭을 측량하니 그것은 5.3m였다. 그리고 문지기방 앞에는 높이와 폭이 53cm 되는 난간이 있었으며 그 방들은 3.2m의 정방형이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문간의 폭을 측량하였는데 문지기방 이쪽 지붕 끝에서 맞은편 문지기방 저쪽 지붕 끝까지 13.1m였다. 그가 또 성전 뜰을 향하는 현관 폭을 재어보니 10.5m였다. 그리고
바깥 문지방에서부터 현관 앞까지 문간의 전체 길이는 26.3m였다. 또 현관과 모든 문지기 방의 바깥벽과 그 방들 사이에 있는 안쪽 벽에는 조그마한 창이 있었고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들어갔다. 담을 배경으로 30개의 방이 있었고 그 방들 앞에는 널쩍한 돌들이 사방 깔려 있었는데 이것은 문간 좌우측에까지 깔려 있었으며 그 폭은 문간 길이와 같았다. 그리고 이 돌들이 깔린 바깥들은 안뜰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 그가 바깥뜰 문간과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안뜰 문간의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다음으로 그는 바깥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을 측량하였다. 문간의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으며 통로 좌우측에 각각 방이 3개씩 있고 그 방들 사이에 벽도 있으며 그 앞에는 현관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의 크기는 동쪽 문과 똑같았고 또 창과 현관의 길이와 폭이며 현관 기둥에 새겨진 종려나무도 동쪽 문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었으며 그 문간의 제일 안쪽에는 현관이 있었다. 안뜰에도 동쪽과 마찬가지로 북쪽 문과 마주보는 문 하나가 있었다. 그가 이 두 문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 거기에는 남쪽으로 향한 문이 있었다. 그가 그것을 측량하니 그 크기가 다른 문과 똑같았다. 이 문간의 현관과 방과 벽에도 다른 문간처럼 창이 있었으며 그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또 그리로 올라가는 7계단이 있고 그 문간의 제일 안쪽에는 현관이 있으며 현관 양쪽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에도 남쪽으로 향한 다른 문이 있었는데 그가 이 문과 맞은편 문 사이를 측량하니 그 거리가 52.5m였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남문을 통해 안뜰로 들어갔다. 그가 안뜰의 남쪽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문지기방과 현관과 내부 벽의 크기도 다른 문간과 똑같았으며 그 문간에도 방과 벽과 현관에 창이 나 있었다. 그 문간의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그 현관은 바깥뜰로 향하였으며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계단 개수만 좀 다르네요. 다음으로 그는 나를 안뜰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문지기방과 현관과 내부 벽의 크기도 다른 문간과 똑같았으며 이럴 거면 그냥 다 똑같이 지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좀 융통성이 없는 건지 빡세네요. 방과 현관과 벽에는 창이 나 있었다. 그 문간 전체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이며 현관은 바깥뜰로 향하였고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갔다.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다른 문간과 크기가 똑같았다. 다른 문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문지기방과 현관과 내부벽이 있고 거기에 창이 나 있었으며 그 문간 전체의 길이는 26.3m이고 그 폭은 13.1m였다. 그 현관은
바깥들로 향하였으며 현관 좌우측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이 문으로 올라가는 8계단이 있었다. 이 문간 곁에는 문이 달린 방이 있었다.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현관 양쪽에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잡는 상이 각각 둘씩 있었다. 또 현관 바깥에도 4개의 비슷한 상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북쪽 문간 입구 양쪽에 각각 2개씩 있었다. 그래서 제물을 잡는 상은 모두 8개였다. 4개는 현관 안에 있었고 4개는 현관 바깥에 있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든 4개의 번제용 상이 있었다. 그 상의 길이와 폭은 79cm이고 높이는 53cm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들이 놓여 있었으며 현관 안의 벽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4방 박혀 있었고 상 위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안뜰에는 2개의 방이 있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북문 곁에 있는 방은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제단을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레위 지파 중 사독의 자손들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자들이다. 그가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을 측량하니 그것은 길이와 폭이 52.5m인 정사각형이었으며 그 뜰에는 제단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성전 현관으로 가서 그 현관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그 길이는 양쪽이 다 2.6m이고 그 폭은 양쪽이 다 1.6m였으며 또 그 현관 내부는 폭이 10.5m이고 길이가 6.3m였다. 그리고 그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현관 입구에는 기둥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네, 뭔가를 또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성을 지어야 되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측량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건데 이게 환상 가운데 본 거 이게 쓸 수도 없는데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 될 것 같죠. 네,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스겔 40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에스겔 41장입니다. 네, 측량은 계속돼야 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데리고 성소로 가서 출입구 좌우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하였다. 양쪽 벽의 길이는 모두 3.2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5.3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2.6m였다. 그가 또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21m이고 폭이 10.5m였다. 다음에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출입구 양쪽에 튀어나온 벽을 측량했는데 그 길이가 1.1m였다. 그리고 그 출입구 통로의 폭은 3.2m이고 튀어나온 그 벽의 폭은 양쪽 모두 3.7m였다. 그리고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와 폭이 다같이 10.5m였다. 그때 그는 나에게 이것이 지성소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성전 벽을 측량하였는데 그 두께가 3.2m였다. 그리고 이 벽을 배경으로 작은 방들이 쭉 있었으며 방 하나의 폭은 2.1m였다. 이 방들은 3층으로 되어 방 위에 방이 있었으며 한 층에 방이 30개씩 있었다. 이 골방들은 계단식으로 된 성전 외벽에 얹혀지었기 때문에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성전 벽의 두께가 얇아졌으므로 이 골방들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넓어졌고 계단을 통해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보니 그 성전은 3.2m 높이의 지대 위에 세워져 있었으며 그것이 그 방들의 기초였다. 그 방들의 외벽 두께는 2.6m였으며 성전 지대 위에는 빈터가 있었고 골방 3면에는 폭이 10.5m 되는 뜰이 둘러 있었으며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 있었다. 그 골방 출입문은 성전 지대의 빈터로 향하였는데 출입문 하나는 북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성전 지대 위에 있는 그 빈터의 폭은 2.6m였다. 또 성소의 서쪽 뜰 뒤에는 제법 큰 건물 하나가 있었다. 그 건물의 길이는 36.8m이며 폭은 47.3m이고 그 벽의 두께는 사방으로 2.6m였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그 길이가 52.5m였다. 그리고 성소의 서쪽 뜰과 그 건물과 벽을 포함한 길이가 52.5m이며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의 폭도 52.5m였다. 그는 또 성전 뒷뜰에 있는 건물의 좌우측 벽을 포함한 그 건물 바깥 폭을 측량했는데 그것도 52.5m였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성전 현관에는 사방 격자창이 있었고 성전 내부 벽은 창문을 제외하고 바깥에서부터 천정까지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 위에도 성전 내부의 벽처럼 모두 널판으로 되어 있었으며 모든 널판에는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룹 천사 사이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각 그룹 천사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람의 얼굴로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사자의 얼굴로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다. 성전 벽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바깥에서 출입문 위까지 성전 벽이 다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성소의 문설주는 네모난 것이었다. 또 지성소 출입구 전면에는 제단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높이가 1.6m이고 가로 세로가 다 1.1m였으며 그 모퉁이와 밑과 옆면이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상이다 하고 말해 주었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문이 있었다. 그 문들은 접도록 된 두 문짝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 문짝에 두 쪽씩 있었다. 또 이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은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현관 앞에는 나무로 만든 차양이 있었다. 그리고 현관 좌우측의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격자창도 나 있었으며 골방 입구에도 차양이 있었다. 보면 볼수록 에스겔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듣고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외워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에스겔 41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42장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나를 데리고 안뜰로 가서 성전 북쪽에 있는 건물로 갔다. 그 건물 길이는 52.5m이고 폭은 26.3m이며 문은 북쪽을 향하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신 게 길이나 폭이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 건물에는 두 줄의 방들이 있었는데 한 줄은 성소 뜰을 향하였고 또 다른 한 줄은 바깥들의 돌이 깔린 곳을 향하였으며 그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줄 방들의 사이에는 폭 5.3m, 길이 52.5m 되는 통로가 있었으며 그 방들의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다. 그 건물 위층에 있는 방들이 아래층의 방들보다 더 좁았다. 이것은 회랑이 아래층과 중간층보다 위층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3층으로 된 그 방들은 뜰에 있는 다른 건물들처럼 기둥으로 받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층의 건평이 중간층과 아래층보다도 적었다. 그 건물과 바깥들의 평행한 바깥 담이 있었으며 그 담의 길이는 26.3m였다. 바깥들로 향한 그 방들의 전체 길이는 26.3m이고 성전 쪽을 향한 방들의 전체 길이는 52.5m였다. 그리고 아래층에는 동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었는데 이것은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출입구였다. 남쪽 안뜰에도 성전과 바깥뜰 사이에 두 줄의 방들이 있었으며 그 방들 사이에 통로가 있었다. 그 방들도 북쪽에 있는 방들과 모양이 같았으며 길이나 폭도 같고 출입구와 문도 북쪽의 것과 같았다. 그리고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출입문도 동쪽으로 나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 뜰을 향한 이 남쪽 방들과 북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며 또 가장 거룩한 제물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바깥들로 바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섬길 때 입었던 예복을 그 거룩한 방에 벗어두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드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 그는 성전 군의 측량을 마치고 동문을 통해 나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전 지역의 바깥 둘레를 측량하였다. 그가 측량하는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262.5m였다. 다음에 그가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측량하니 그것도 각각 262.5m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방을 다 측량하였는데 그 둘레에는 사면에 담이 있었으며 그 길이와 폭이 다 같이 262.5m였고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지요. 네, 볼 때마다 에스겔 정말 어떻게 이걸 다 외우지라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네, 저렇게 뭐 재구 이러는 거 나오면 이게 공감갑정 뭐 이게 그게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어딜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어렵네요. 네, 참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42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42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말씀 보면서 한 몇 가지, 두세 가지 생각나는데 에스겔 정말 대단하다. 나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다. 그리고 너무 재미없다. 네. 중요한 일이죠. 네, 물론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정말 재미는 없네요. 네. 정말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고됐던 말씀 읽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예, 살다 보면 또 재미없는 날도 있고, 아,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날도 있고, 그래야지 또 재밌는 날이 또 더 재밌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에스겔 43장부터 45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측량을 할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액션이 있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